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을 때 이들 앞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일이 생기더라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관점입니다. 내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관점이 달라질 때 나에 대한 그 해석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크게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관점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나를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나는 세상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나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에서의 관점과 하나님과의 관점 사이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생겼지만 여전히 그들의 습관은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여전히 자신을 해석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찾아온 그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만약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그저 어느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느 때는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무슨 일이 다가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해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에 대한 내 해석이 달라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믿음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앞서 담대히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믿음의 말씀의 해석이 달라진다면,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길로 간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도 내 관점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향해서 이렇게 오락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관점으로 이제 더 이상 나를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관점대로 나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신앙의 연수도 깊고 오래됐고 또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내가 열심히 말씀도 읽었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아직 나의 관점이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관점을 바꾸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이제 내가 다시는 세상의 관점으로 내 믿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고 그대로 출애굽을 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이 백성이 도망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갇혀있다는 사실을 보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서 그 소중한 아까운 그 이스라엘 병력들을 우리가 놓아주었는가? 이제 우리가 다시 그들을 가서 찾아내자. 찾지 못하면 우리가 죽이자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어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기에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이요? 바로의 군대가 실제로 그들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데간데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 출애굽기 14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렇게 눈앞으로 그들 앞에 바로의 군대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다시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었다고 했던 그 강력한 믿음, 바로가 쫓아올 거야? 난 걱정 없어. 난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했던 그 당당했던 믿음이 세상을 만나니까 온데간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렸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600대가 넘는 전차들이 찾아왔고 바로의 친위대, 바로의 가장 강력한 그 군대가 그들을 죽이러 온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 출애굽기 14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는 거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 있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 역사를 했던 그 모세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 무엇만 보입니까? 현실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현실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지금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야. 너가 지금 너의 현실을 봐.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네 현실이 바뀌었어?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너의 삶이 바뀌었어? 아니잖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훨씬 더 승승장구하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만큼 강력한 압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말씀과 현실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그때 나의 믿음이 세상의 관점에 있었던 믿음이라면 그 안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내가 아직도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그 마귀의 그 게임에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제대로 읽어가면 내가 그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를 계속 애쓰고 힘쓴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내가 매일매일 가고 있던 그 길이 있기에 내가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이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어느 때는 잘 들릴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승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과 신뢰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과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은 어떻게 생깁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에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부터 난다. 들음은 무엇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고요, 그 들리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그 삶 그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또 내가 믿음이 제대로 생기지 않아요. 그것은 어쩌면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말씀을 읽지요? 아침에 큐티할 때 읽습니까? 그리고 또 언제 읽습니까? 질문입니다. 언제 읽습니까? 예배 드릴 때 읽고 또 다를 때 읽고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읽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 말씀 준비할 때 또 매일 성경 큐티를 할 때 또 그 주일날 주시는 또 예배 시간에 읽는 것, 그것이 다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내 믿음이 순종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해석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과 내가 말씀을 읽는 습관이 너무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만약에 순종이 안 된다면, 그래도 만약에 믿음이 안 된다면 그때 영적 리더한테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내가 그런 의문이 생긴다면 먼저 말씀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난 뒤에 이제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에 순종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럴 때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뢰를 주셨습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내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안 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더라도 나는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좌불안석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함일까요? 신뢰함일까요? 바로 신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신뢰함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들 눈앞에는 애굽의 군대가 와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흔들려 있어. 너희는 지금 믿음이 흔들려 있고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 그런 모든 모습 다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그 모습을 너희가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일들에서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작동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작동한 것이 내 자아입니다. 근데 그 자아가 작동해서 무엇을 합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다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자아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그럼 난 모든 일에 그냥 다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나에게 천국도 또 구원도 또 축복도 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의 자아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을 통해서 이 자아가 무엇인지 깨달게 되었습니다. 이 자아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준 것이 자아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그 자아는 마귀가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아로 우리를 봤을 땐 세상 관점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 곧 내 영이 하나님을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보고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영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을 향해서는 나를 바라봐. 너를 구원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아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아로 영적 리더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보고, 영적 리더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관점으로 하는 너의 모든 일들은 다 죄악이야. 너가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다 돌이켜 회개하고 너가 조용히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관점으로 내가 바라봤던 그 모든 모습들, 내 안에 자아로 활동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회개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일이 언제 생긴다고요?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근데 그 평강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순종과 신뢰를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은 매일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나의 자아가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나의 영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과 신뢰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내가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평생토록 흔들리지 않고 그 천국을 바로 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